가짜뉴스란 풍자와는 다릅니다. 풍자는 비판을 목적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비틀지만 가짜뉴스는 그것 자체가 진실인 것처럼 유통됩니다. 국내의 경우 속칭 증권가 찌라시 같은 곳에서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의 사생활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죠. 가짜뉴스로 골치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가짜뉴스의 타겟 중 하나입니다. 2018년부터 국내 기독교 미디어에서도 메신저를 통한 가짜뉴스 양산에 주목했습니다. 교회별로 만들어진 메신저 단톡방에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교회의 공신력, 즉 신뢰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도 의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비록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가짜뉴스는 결국 복음의 신뢰를 깎아먹습니다. 칼 베이터스 목사는 가짜뉴스에 당하지 않는 방법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그 뉴스의 진위를 따져보라. 해당 뉴스가 단지 한 매체 또는 몇 개의 편향된 웹사이트에서만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건 분명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진실이 아니면 블로그에 올리지 말라. 결단코 그래야 합니다. 세 번째, 진위를 밝혀낼 수 없다면 블로그에 올리지 말라. 바라건대 정말 그래야 합니다. 네 번째, 진실하고 유용한 뉴스라면 당연히 블로그에 올려라. 유용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진실인 것인지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당신의 블로그나 SNS엔 오로지 진실하고 유용한 정보만을 게시하십시오. 그러지 못할 거면 차라리 당신의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대신에 성경 구절을 담은 예쁜 그림을 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무엇이든 말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에겐 진실만이 자산입니다. 진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가짜를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논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